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고 고난을 넘어서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 가지를 오늘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의 삶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이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알지도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은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순하게 사람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은 그거는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 영적인 세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평소에는 괜찮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런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를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며 또 강건하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고난 당하는 자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결국 싸움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죠. 하늘의 힘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하고 또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싸움에 이겼어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이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겼구나. 이렇게 교만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구나. 고난을 이기게 되었구나. 유혹을 이기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여기서 실루아노는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했던 신라를 의미합니다.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믿음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리고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서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힘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은혜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무난하고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성도는요, 혼자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같이 믿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합하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고 실제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교회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서로 문안하라 이거죠. 인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인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교제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랑하고 화합시키는 일이죠.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문안하라 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얼굴빛만 가식적으로 그렇게 사랑한다 하고 문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늘 평강 안에 있는 겁니다. 젖먹이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물고 있는 거나 꼭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은요,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고난을 넘어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무궁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서로가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